근동에서 왕은 신을 대리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권한, 막강한 권한은 물론이거니와 신전을 건축하고 제사를 드리고 종교의식을 주관합니다. 그래서 이 신과 백성의 중개자가 되어서 신과 동등한 입장에서 이 권력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대 왕권이 얼마나 강력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겠죠. 하지만 이스라엘 왕은 이들과는 달라야 합니다. 신명기 1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병마를 얻기 위하여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17절에 보면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하고, 그래서 자기를 미혹하면 안 된다. 그리고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차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들에게 몇 가지 제한을 두고 계시는데, 첫째,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고 합니다. 군사력에 의존하지 말라는 거죠. 당시 군사들은 발로 움직이면서 싸웠는데 군마가 많으면 그만큼 유리한 고지에서 싸울 수 있지만, 이 전쟁의 때에도 하나님은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두 번째,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하는 것은 국제적인 결혼을 통해서 다른 나라와 정치적인 동맹을 맺는 것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다른 여인과 정략 결혼을 할 때 들어올 우상에 대한 경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자기를 위하여 부를 축적하지 말라고 합니다. 지도자가 돈에 대한 욕망을 갖게 되면 그것은 모든 악의 뿌리가 됩니다. 권력을 가진 자들이 뒷돈을 챙기게 되면 재판이나 행정적인 절차에 있어서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자기 뒤에서 이렇게 돈을 주는 사람들이 불법을 행했을 때 봐줘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게 이제 나라에 번지기 시작하면 나라는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게 된 것이죠. 지금 이제 캄보디아에서 범죄 조직이 이렇게 기승한 이유가 뭔가, 여러 가지 좀 분석들을 좀 내놓고 있습니다만은, 최근에 어떤 기사를 보니까 이미 몇 년 전부터 캄보디아에 우리 경찰을 파견해야 된다, 강력하게 대처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계속 검토 중이라고, 계속 대책을 강구하겠다, 이런 얘기들만 지금 계속 1년째 반복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대처했으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나는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제대로 대처를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지도자가 이 돈을 탐하고 권력을 탐하는 게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들에 대하여 이 돈과 권력에 제한을 두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8절과 19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왕 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19절도 시작.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러니까 율법을 필사하여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하나님 경외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그 뒤에 20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형제들 위해 교만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볼까요? 그의 마음이, 왕의 마음이지. 왕의 마음이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런 말씀이 뒤에 20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의 권력은 이 백성들, 그러니까 자기 형제들보다 높아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형제들 위에 군림해서 자기 마음대로 권력과 힘을 사용하면 안 되고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들은 말씀에 의해서 통제를 받아야 되고 군사력이나 정치 동맹이 아니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함을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문을 하신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열 왕들을 같이 배워 나가야 되는데, 역대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왕들을 이런 관점에서 읽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우시아 왕은 16세 왕이 되고 52년간 다스렸습니다. 그에 대한 평가를 한번 볼까요? 4절과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우시아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좀 아쉬운 점은 그 기간이 제한적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하는 이 스가랴 선지자가 사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옆에 말씀을 밝혀주는 전문가가 있다는 것은 굉장한 복입니다. 가끔 이제 성경을 혼자 읽기가 참 어렵다. 성경은 참 어렵다. 깨닫기가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자 하면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하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사실 혼자 읽기가 어렵기 때문에 공동체와 같이 읽어나가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성경을 공부하는 자리에 참여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일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 설교를 여러분들이 주중에 한 번 더 반복해서 들으면 좋습니다. 메모하면서 반복해서 듣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구하게 되고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형통한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시아 왕도 마찬가지 율법 전문가인 이 스가랴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을 찾을 때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복의 내용이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의 내용이 6절부터 나와요. 자, 오늘 본문 6절부터 15절까지 쭉 한번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먼저 6절에 보시면 남유다 왕국의 경계가 확장됩니다. 그리고 8절에 보시면 조공을 바치는 나라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을 지키는 자들을 두어서 대비를 단단히 했고요. 물을 확보했고요. 그리고 산지에 왕실의 포도원을 두었습니다. 농업과 목축업이 성황을 이루었고 군사적으로도 예루살렘 성벽을 강화해서 방어체계를 갖추고 국방력을 튼튼하게 행했습니다. 본문 15절에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화면을 한번 보십시오. 바른 성경 버전인데요. 또 기술자들이 고안한 장비들을 예루살렘에서 제작했다고 합니다. 망대와 성곽 모서리에 배치하여 화살과 큰 돌을 쏘게 하였다.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면 그 나라의 기술자들이 전문가들이 일어나서 그래서 최신식 무기를 갖추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형통하게 된 이유가 뭐냐? 국방력, 경제력, 정치적인 안정을 가져왔던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복이 어디서 온 거냐? 노란 글씨로 보시면 그가 도우심을 얻었다.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을 얻어서 강성해졌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강성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명성은 내가 내 이름을 내려고 할 때 내 이름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 영향력을 주실 때 나오는 거예요. 내가 앞서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이름이 퍼지게 하는 건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시아 왕이 정치를 잘해서가 아닙니다. 우시아가 복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이 함께할 때 강성한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복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찾고 하나님께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우리가 늘 당연하게 생각해서 그렇죠. 여러분, 저는 요즘에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그런 감사의 마음을 가져요. 잠을 자고 일어나면 어떻습니까? 우리 기력이 회복이 되죠. 에너지가 다시 활성화되죠. 우리가 자는 사이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몸을 만져주세요. 그래서 우리 몸이 다시 회복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많은 은혜를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 당연한 것이 당연한 게 아니거든요. 우리 평범한 일상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결과입니다. 가족 중에 누가 큰 병이 들거나 큰 사고를 만나면요,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을 그때서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삶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의도적으로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악보를 안 보고도 부를 수 있는 찬양 최소한 5곡 정도는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든 어디에서든 그 찬양이 나올 수 있게. 그래서 먼저 그 찬양을 부르십시오. 하나님께 불러드리세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 노래를 들으시거든요. 음정이 좀 틀릴 수 있고 노래를 좀 못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노래를 들으세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기도가 훨씬 더 자연스러워지고 기도가 더 잘 되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놓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놓친다면 우리 인간에게 나타나는 특성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교만이에요. 교만. 본문 16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같이 읽어볼게요.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15절과 16절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입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어서 우시아가 강성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가 강성해질 때 그의 마음이 교만해서 악을 행하고 하나님께 범죄하고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마음이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공하고 잘 나가면 일단 목이 뻣뻣해집니다. 고개를 숙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겸손한 마음을 잃어버립니다. 다른 사람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하대합니다. 무시합니다. 자기가 뭐라도 되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우리 목자 조장님들이 계시는데 조장님들하고 한 달에 한 번씩 만나거든요. 같이 말씀을 묵상하고 같이 책도 읽고 나누고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을 갖는데, 우리 윤종문 장로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젊었을 때 그 회사가 돈을 아주 잘 벌었대요. 그래서 그 직원들이 돈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근데 돈이 많이 들어오니까 사람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변하더라는 거예요. 일단 돈이 많아지면요, 사람이 옷이 바뀐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바뀔까요? 자동차가 바뀐대요. 그리고 세 번째, 아내가 바뀐답니다. 사람이 참 이상하죠? 돈이 없었을 때는 저 사람 참 괜찮았는데, 권력이 없었을 때는 저 사람 참 괜찮았는데, 근데 그런 것들이 주어지고 나서 사람이 변질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윤종문 장로님은 아내가 안 바뀐 걸로 봐서 그때 돈을 많이 못 번 것으로 저희가 다 이해를 했습니다. 직분을 받기 전에는 참 괜찮았는데 오히려 목사 되고 나서 변질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개척할 때는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을 구하고 찾았는데 대형교회 목사가 되고 나서 변질되는 그런 인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한국교회 해가 되는 그런 인간들이 있습니다. 저는 사람으로 안 봅니다. 그냥 인간으로 봅니다. 인간이 사람이죠. 우시아 왕이 강성해질 때 교만해졌습니다. 교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 자기도 모르게 찾아오는 거예요. 교만은 상당히 지능적이고 교활해서 절대로 자기 자신을 홍보하지 않습니다. 아주 몰래 들어와서 사람들의 마음을 장악해 버립니다. 교만이 언제 이런 말 하는 거 봤어요? 나 지금 너한테 들어갈 거야. 조심해라. 뭐 이런 이야기 하지 않죠. 나도 모르게 들어와 있고 이게 어느 순간 고착화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망하는 거죠. 자기 힘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이게 이제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죠. 그러니까 우시아 왕이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승인하지 않은 거거든요. 제사장에게만 허락하신 거거든요. 매일 아침과 저녁에 분향하도록 하나님이 맡겨주신 임무입니다. 우시야 왕이 이 일을 한다는 것은 율법의 규정을 어긴 거고 제사장의 역할을 무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자기 성공에 도취되어서 나머지 왕권을 더 확장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 80명이 가서 왕을 뜯어 말립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럴 때 우시야 왕이 탁 깨닫고 깜짝 놀라서 그런 거냐고. 그러면서 이제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화를 냅니다. 오히려. 제사장들의 화를 낼 때 그의 이마에 갑자기 병이 찾아오는데 뭐가 들었다고 이야기합니까? 여드름이 아니라 이마에 뭐가 들었다 그래요? 나병이 들었습니다. 나병. 이 당시에 나병은 부정한 병이라고 여겨서 공동체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공동체에서 분리됩니다. 가장 잘 보이는 곳이죠. 이마는. 누구나 대번에 알 수 있는 곳에 거룩함이 아닌 부정한 질병을 표시함으로 성전과 예배 공동체 안에서 자격을 잃어버린 자라고 하는 그런 낙인이 찍힌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이 승인하지 않는 돈에 대해서, 권력에 대해서 이 권위를 붙잡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다른 사람의 관계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교만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교만은 하나님께 대항하는 것이며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고 그 사이로 자기 이권을 챙기고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교만은 모든 죄의 온상입니다. 온상, 그러니까 죄가 자라는 텃밭이 된다는 거예요. 바탕화면이 된다는 거예요. 죄가 뿌리를 내리고 죄가 고개를 들고 죄가 열매를 드러나게 하는 것의 근원은 바로 교만입니다. 다윗에게 교만이 들어오니까 자기 왕권을 가지고 다른 남자의 부인을 오라 가라 그렇게 명령을 내리죠. 왕이 아니면 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 남편도 불러놓죠. 전쟁 중에 데리고 오죠. 집에 가라고 하죠.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자기 마음대로 막 명령을 내려요. 자기 죄를 감추기 위해서 명령을 내립니다. 하나님이 승인하지 않은 권한을 남용할 때 사람이 죽고 가정이 깨어졌습니다. 솔로몬에게 교만이 들어갈 때 많은 아내를 이방 나라에서 데려오면서 정치적인 동맹을 맺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가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후대에 가서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지는 그러한 처참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교만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구역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경계가 있는데 그것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마땅한 것 이상의 존재가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피조물의 역할, 말씀을 듣는 그 자리에, 그 위치에서 벗어나서 신이 되려고 한 것, 하나님처럼 되려고 한 것, 이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우리는 모두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이 교만의 유전자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영향 아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을 얻으려고 하고 내가 돋보이려고 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소유하려고 하고 그것을 쌓아두려고 하고 뭔가를 정복하려고 하고 내가 다른 사람들을 조종하려고 합니다. 내 입맛에 맞게 움직이려고 합니다. 상당히 이기적이죠. 자기밖에 모르는 거죠. 이 과정에서 권력과 힘을 부당하게 사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당한 권력은 늘 파괴적인 관계를 가져오죠. 그곳에는 관계가 깨어지고 상처가 남습니다. 근데 이것은 세상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예수님의 공동체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마태복음 20장을 읽겠는데요. 세 번역입니다. 좀 길지만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라, 우리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그들은 그에게 사형을 선고할 것이며 그를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주어서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달아서 죽게 할 것이다. 그러나 그는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날 것이다.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들이 어머니가 아들들과 함께 예수께 다가와서 절하며 무엇인가를 청하였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물으셨다. 무엇을 원하십니까? 여자가 대답하였다. 나의 이 두 아들을 선생님의 나라에서 하나는 선생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선생님의 왼쪽에 앉게 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마실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정말로 너희는 나의 잔을 마실 것이다. 그러나 나의 오른쪽과 왼쪽에 원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자리는 내 아버지께서 정해놓으신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 말을 듣고 그 두 형제에게 분개하였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곁에 불러놓고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는 대로 이방 민족의 통치자들은 백성을 마구 내리누르고 고관들은 백성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군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에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몸값으로 치러주려고 왔다.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에요. 거기 가면 당시 이제 종교 기득권자들이 있었거든요. 이런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예수님이 조롱을 당하고 신문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결국 십자가의 죽음으로 죽으십니다. 그 죽음을 앞에 두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야고보와 요한의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청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어머니도 그렇고 제자들도 그렇고 예수님이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기적도 행하고 막 그러시다 보니까 로마 정부를 뒤집어 엎고 새로운 정부를 구성할 거라고 생각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뭐라고 하냐면 당신의 나라에서 당신이 세우시는 그 나라가 시작될 때 우리 아들을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앉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돈과 힘과 권력을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지금 당신이 구하는 것이 뭔지 모르고 구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오른쪽 왼쪽은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 자리거든요. 우편강도 좌편강도 십자가에서 같이 죽는 자리거든요. 지금 예수님 곁에서 십자가의 희생을 제자들이 같이 감당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뭔가 이득을 취해서 자신의 권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들이 제자들에게도 있었고 그 가족에게도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 소식을 듣고 제자들이 분개합니다. 왜?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열받은 거죠. 왜 쟤만 저 자리에 앉힐 수 있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정말로 너희는 나의 잔을 마실 거야. 그런데 나의 오른쪽 왼쪽 순교의 자리는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건 아버지께서 정해놓은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다 놓고 왜냐하면 이게 지금 중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불러다 놓고 예수님이 단단히 일르는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25절을 한번 보십시오. 25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거기 보면 너희가 아는 대로 이방 민족의 통치자들은 어떻게 해요? 백성을 마구 찍어 누른다는 거예요. 권력 행사를 그딴 식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마구 찍어 누르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노동자들이 계속 죽어나가잖아요. 쿠팡에서 일하는 라이더들이 얼마나 지금 길에서 많이 죽습니까? 나 몰라라 하잖아요. 돈은 많이 벌었는데 사람이 그만큼 죽어나가고 있는 거죠. 우리가 편하게 물건 배달을 받는 사이에 길에서 죽는 젊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보셨습니까? 권력과 힘으로 찍어 누르는 거예요. 그런데 26절 보세요. 예수님 뭐라고 해요?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장차 교회가 될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 가운데서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너희를
어떻게 하라고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너희 가운데서 으뜸이 되고자 한다면 너희의 종이 되어야 된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몸값으로 치러주려고 왔다. 우리의 몸값, 그 죽음, 죄액삭시 사망이라고 했는데 그 죽음을 대신하여 예수님이 자기 몸을 희생하시러 자기 목숨을 내어주고 우리를 살리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 나라와는 전혀 다른 거예요. 이 세상 나라는 높이 올라갈수록 대접을 받고 영광을 누리고 자기 이름이 나고 자기 권위가 생기고 그러는데 많은 사람들이 막 밑에서 희생하고 그러는데 하나님 나라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는 부자와 권력을 가진 자와 은사를 가진 자와 지혜와 지식을 가진 자들이 그것을 가지고 더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사거든요. 하나님이 그에게 은사를 주셨거든요. 그걸 가지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평을 이루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그들이 서 있는 자리를 거룩한 장소로 변화시키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 이권을 취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 생명을 내어놓으셨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예수님은 계속해서 낮아지고 또 낮아지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에게 와서 내게 배우라고 하십니다. 역사상 그 누구도 나는 겸손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저는 겸손한 목사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게 말이 됩니까? 벌써 그 말 자체가 틀린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실제로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신성을 가지셨으나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셔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셔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자기 주장을 하지 않으시고 자기 권한을 행사하지 않으시고 천사들을 풀어서 로마 군사들을 제압할 수 있었지만 그 힘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자신을 낮추시고 조롱과 침뱉음과 그 모욕적인 자리에서 참아내시고 죽음으로 순종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경찰한테 잡히면 그냥 벌금 내면 되는데 너 우리 이모부가 누군지 알아? 이런 거죠. 이모부가 국회의원이야? 뭐 검사야? 이따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세상의 권력을 이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힘을 쓰지 않으셨어요. 그 힘이 있었는데 쓰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이모부에게 그런 힘이 있었던 게 아니라 본인에게 그런 힘이 있었는데 그 힘을 쓰지 않으셨어요.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죽음으로 순종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이고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셨죠. 가장 위대하게 이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위대함에 이르는 길은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한 자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형통할 때 일이 잘 될 때는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겸손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벌써 다릅니다. 다른 사람을 존중합니다.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합니다. 여러분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가 되어서 엄청난 수모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 예민한 그 나이에 형들이 죽이려고 하다가 팔아버렸거든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상처로 남았겠어요. 평생 아마 갈 겁니다. 평생 아마 해결하기가 어려운 상처였겠죠. 근데 나중에 그가 이집트의 총리가 되죠. 기근이 일어났을 때 가나안 땅에서 형들이 곡식을 얻기 위해서
자기 앞에 엎드려 있는 모습을 봅니다. 복수할 기회가 왔는데 요셉은 자기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권한을 가지고 복수를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이 기근의 때에 백성들을 먹이고 살리고 이 기근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야곱의 가족 70명을 다 이집트로 데리고 와요. 인큐베이팅 합니다. 그래서 200만 명 이상으로 불어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기서 불어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온 땅에 이루어가는 그런 복된 자로 자신의 권력과 지위와 역할을 사용한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아무리 원수라도 요셉 입장에서 볼 때 아무리 원수라도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본 겁니다. 당신들은 나를 팔아넘겼으나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 악을 손으로 바꾸셔서 지금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고 계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겸손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때문에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존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지 모르는 거예요. 노숙인들을 봐도 우리가 존중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분이 예수님일 수도 있거든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섬기는 것입니다.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인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생각만 해도 이가 갈리는 그런 인간들이 왜 없겠습니까? 저도 있어요. 그런 인간들이. 근데 하나님은 그 악을 통해서도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제가 직접 복수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건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그건 저의 권한이 아니거든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전히 저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 원수들 때문에 제가 그 길을 가지 못하면 그건 내 손해죠. 뭐 그렇게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그 길을 그냥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위대한 삶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생각보다 크시고 우주 만물보다 크십니다. 그 크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